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 때 잠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비행기표가 변경되는 바람에 제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월요일 출발해서 하루 정도를 묵고 수요일 날 총회 장소인 부산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수요일 날 도착이 됐습니다. 화요일 날 출발하니까요. 그래서 수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대충 따져보니까 캔버라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렇게 두 군데를 경유해서 이 전체 시간이 한 24시간 걸렸어요. 24시간 걸려서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요.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에 도착을 해서 수요일 날이니까 그날 저녁에 부산에 있는 남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또 급하게 그때부터 도착하자마자 인천에서 서울역으로 옮겨서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옛날 같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요즘은 뭐 KTX인가요? 기차가 엄청 빠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부산에 정신없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1년 위에 선배가 한 명 부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저희를 공항에서 맞이해줘서 그분 차를 타고 이 총회 장소인 숙소 해운대 앞에 있는데요. 거기에 내려서 바로 짐을 내려놓고 또 뭐 짐만 놓고 아무것도 할 거 없이 바로 남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빠듯하게 세미나 시간 다 돼서 이제 거의 도착을 했죠. 저녁을 간단히 먹고 세미나를 또 좀 수요일 날이니까 그렇게 그냥 수요 예배로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세미나 지난번에 하던 뒤에 부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시간짜리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밤 10시까지 정신없이 24시간 비행기 타고 그 정신없는 뭐라고 했을지 아마 뭐 어떤 걸 들으셨을지 참 걱정돼요. 그죠? 2시간 하고 10시 반 11시가 다 돼서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죠. 제 아내도 잠들고 저도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호텔을 열어봤더니 이 호텔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좀 대단해 보이지 않은 호텔이었는데 이 풍경이 바로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그런 호텔인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랜만에 한국 여기도 늘 바다를 보지만 한국 해운대 이 해수욕장 바다를 이렇게 본 거죠. 거기도 제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부터 해수욕장이 개장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뭐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해운대 바다 아마 제 생각엔 한 30-40년 되지 않았을까, 30년 넘었지 않았을까요? 거기 가본 것이. 그러니까 제 아내도 뭐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얼른 내려가 사진을 찍자. 근데 아침을 어제 픽업해준 그 선배가 7시에 이제 또 일정이 바쁘니까 7시에 와서 저희를 호텔 앞에서 픽업을 하고 아침 식사를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7시까지 호텔로 돌아오려니까 사진 찍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준비해도. 그래서 불이 나게 내려갔습니다. 6시 반 막 씻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서 일단은 뭐 내려가자마자 딴 거 할 거 없이 여보 여기 서봐 해가지고 바다를 배경으로 제가 사진 한 장 찍고 그랬더니 사진 한 장 찍었더니 전화가 이 카톡이 오는 거예요. 호텔 앞 도착했음. 빨리 오시오. 저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몇십 년 만에 거기 이 해운대 바닷가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찍고 싶은 배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제가 바다 쪽으로 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쪽 옆으로 서서 이 뒤에 있는 걸 배경으로 찍어달라고 했죠. 그 뒤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LCT라는 해운대 유명한 이 3개짜리 건물이 이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이 LCT라는 건물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서도 인터넷상으로 아마 자주 방송에 나왔던 그런 건물입니다. 아주 유명한 건물이죠. 사실 그 위치나 이런 건 정말 대단합니다.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아파트도 들어서고 상가들도 들어서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아파트 현관 나오면 바로 해운대 앞바다가 자기네 앞마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대단한 위치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다 위에서 보면 바로 그냥 바다 풍경이 전면이 다 보이는
그런 아주 위치가 좋은 그런 아파트죠. 그런데 이 LCT라는 건물이 유명한 것은 경치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걸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비리가 발견됩니다. 거기는 그렇게 고층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는 곳인데 그걸 어떻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건축 과정에 있었던 많은 비리들이 들통이 나면서 뇌물과 또 이런 청탁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나는 바람에 부산시장 했던 분 가운데 한 분도 구속되어지고 지금 그 원래 실소유지였던 이사장이라는 분도 1심에서 8년형을 받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또 그 부산에 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와 연관되어져서 줄줄이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간 그 유명한 건물이 LCT였습니다. 하필이면 또 제가 그거를 놓고 그래도 한 장 인생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LCT를 배경으로 딱 찍어줬죠. 그죠? 3월 달인가요? 하필이면 또 그 건물 공사하다가 55층에서 외벽 유리 공사하던 부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일하시던 분 4분이 돌아가십니다. 3분은 떨어져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밑에 있다가 그 자재에 깔려서 돌아가시고, 그죠? 말도 많고 이 복잡한 건물 LCT. 저는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결국 한 장 찍고 말았습니다. 저 그걸 찍으면서 왜 찍고 싶었는가 하면 제가 한국 가서 설교하는 설교 가운데 바벨탑에 관한 설교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했고요. 이 바벨탑과 가장 연관이 있는 가장 비슷한 건물이 어쩌면 LCT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건물이죠.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사고도 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건물을 분양할 때 그 경쟁률이 대단합니다. 그 아파트 꼭대기층은요 68억입니다. 아파트 한 채에 68억인데 그 말 많고 시끄럽고 뭐 그 문제 많은 건물을 누가 68억 주고 들어갈까? 17.2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그 건물을 사고자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왜 LCT를 그렇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까요? 그렇게 문제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뭐 실소유주는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장 큰가 하면 이 부동산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서 그것으로 이 경제적인 부를 늘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에 관한 부분이죠. 이 투자와 투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은 투자라고 그러고 어떤 건 투기라고 하는지 조금 헷갈려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우리 교단에서 교단의 돈을 제주도에 있는 이 감귤 농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냐 투기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판결이 아니라 한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귤 농사 지려고 샀으면 투자고요. 그죠? 땅값 올라서 돈 벌려고 샀으면 투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뭐 시원한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는 결론이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도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자 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투자인지 투기인지 정말 그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된 것이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투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성도님들만의 문제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들도 건물을 옮겨갈 때 이 방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들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가 모자라서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들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사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넓은 공간을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필요에 의한 것을 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먼저 건물부터 땅부터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가운데 일산에 있었던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오기도 전에 25년 전쯤에 대학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부목사로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때 일산은 이제 막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파트 안에 그 종교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종교단지를 사가지고요. 성도는 뭐 한 저희 정도는 한 50명 정도인데 건물은요. 거기에 1000명 이상 들어가는 엄청난 건물을 졌어요. 어떻게 졌게요?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교회를 쳤어요. 이분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중에 뭐 한 크리스찬이 20%만 된다고 쳐도 그 사람들이 다 글로 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빚도 다 갚고 이 엄청난 공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물은 졌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초창기에 건물을 많이 져서 많은 사람들이 일산이나 신도시로 이주했는데 거기에 대형 교회들이 버스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교회에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교회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10년, 20년 다니던 그 유명한 교회에서 버스를 보내주니까 아침에 일찍 버스 타고 그거 타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요즘은 교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점심도 먹고 티도 마시고 별거 다 하시더라고요. 그죠? 도서관도 있고.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버스 타고 집에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만 있으면 건물에만 투자하면 성도들이 늘어나고 부흥될 것이라는 오해를 가졌던 그런 교회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져놨는데 다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융자 받아가지고 막 넣어놨는데 그거 이제 융자 갚느라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심장 속에 부동산을 사자 그것이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고 우리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우리도 가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본문 제가 좋아하는 본문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본문인데요.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최초로 아브라함이 부동산 구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동산 구입 이런 거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도 땅을 샀습니다. 이게 최초로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돈 주고 사는 장면이 23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지 그 의도를 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이드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아브라함은 여기보다 10살이 더 많고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127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순이라. 그러니까 127세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그 고생을 하며 이제 지금까지 살았고 결국 25년 만에 아들을 얻어서 잠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았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에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 2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오랜 동안 거의 평생을 같이 살아온 아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남편인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슬픔을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23장 3절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아직 아내가 죽어서 아직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 시신 앞에서 막 통곡하고 울다가 말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겁니다. 127세가 된 아내가 평생 같이 했던 아내가 죽었고요.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서 울며 애통하다가 갑자기 이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가지고 땅을 삽니다.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구입한 것 자체도 웃긴데
이 지금 상황이 이때 땅 사야 됩니까? 이게 땅 살 만한 입장입니까? 근데 지금 막 울다 말고 일어나서 지금 땅을 삽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사라를 묻을 그 무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자니 무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땅을 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남편분들 좀 잘 생각하시고 아내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갑자기 장례 치르다 말고 땅 사러 나가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자꾸 오해받는 겁니다. 뭐 아내가 죽으면 뭐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둥 뭐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죠? 여러분 여자분들 속지 마세요. 남편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돌아가시면 정말 슬퍼합니다. 슬퍼하시는데 슬퍼하다가도 일어나서 땅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서 땅을 사러 갔다는 것이죠. 한번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이 땅을 구입하는 과정도 아주 길고 복잡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헷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교류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으니 제발 무덤을 좀 살 수 있도록 땅을 나에게 좀 파시오라고 헷 족속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헷 족속은 아주 더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주여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같이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 났을 때도 아브라함이 크게 한 몫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준 지도자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있는 매장지, 무덤은 어떤 것이든 당신이 좋은 대로 가져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돈 주고 땅을 살 필요가 없이 된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거기서 인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이 무덤을 장사를 공짜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굉장히 정중한 표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성읍이 있고요. 성읍 입구에 늘 그 성의 장로들, 리더들이 늘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로당처럼 거기 이렇게 쭉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모든 장사와 거래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서 정중하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무덤이든지 다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자기에게 파십시오라고 일정한 땅을 자기가 지정해서 이 땅 사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공짜로 안 받고 그 땅을 내가 좀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뭐 누가 대답을 해야 되죠? 땅 주인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땅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종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안 팔고 그냥 드릴게요. 아예 우리끼리 뭐 그냥 받으십시오. 부산에 갔더니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땅을 사고 판다는 말입니까? 그냥 드릴게요. 라고 지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은 그냥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얼마인지 가격을 알려달라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15절에 보시면 에브론의 대답이 또 다시 나오는데 이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땅값은 400세겔인데 그냥 가지세요. 이거 그냥 가지라는 얘기랄까요? 400세겔 내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에? 우리 꼬마 애들이 있다 그러더니 꼬마 애들한테 이렇게 뭐 가리키잖아요. 어른들이 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이런 거 가리키잖아요. 어떤 꼬마애한테 어떤 어른이 이렇게 줬는데 뭘 줬는데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얘 너 어른이 뭐 주시면 인사해야지. 뭐라고 인사해야 돼? 다자로 끝나는 거 인사해봐. 그랬더니 애가 뭘 이런 걸 다 그러더래요. 다자로 끝나긴 끝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뭐 받을 때 아이 뭘 이런 걸 다, 이건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아,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은 400세겔인데 그냥 가지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400세겔 내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가지라는 이야기일까요? 400세겔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이 장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400세겔입니다 하면 자 400세겔이니까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안 말하고요. 400세겔인데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400세겔 내고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안 내고 그냥 가져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듣고 이제 땅값 은 400세겔을 내고 이 땅을 자기가 갖게 되어집니다. 재밌죠?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에브론이 말한 대로 에브론이 헷족 속에 에브론이 말한 대로 그 밭에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근데 이 부분을 우리 본문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이 은을 주어서 400세겔을 줬는데 얼마인지도 가르쳐주고 어떤 돈, 그 은도 그냥 은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 장사할 때 통용되어지는 화폐로 은 400세겔을 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쭉 둘러서서 이것의 증인이 되었는지까지도 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죽음인데 왜 부동산을 구입했는가?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부동산을 구입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에 역사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러다 고생 끝에 하나님이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증거로 그를 산 위에 모리아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장면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너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땅을 공식적으로 구입하는 첫 번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부동산 구입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를 장사 지내는 이 장면 속에서 뭘 번뜩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인 아들, 자손은 이제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두 번째 약속인 땅, 이 땅은 내가 아직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장례 지내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지금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이죠. 굉장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입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떠나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와서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사는 요만한 땅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마치 어떤 영수증을 받아놓듯이, 계약서를 받아놓듯이 이 땅을 삼으로써
아브라함은 이루어낸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이 소속되어 있는 이 가나안 전체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동산 투기나 투자를 하려면 좋은 땅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땅, 기름진 땅, 그죠? 나중에 보시면 롯이 선택했던, 전에 보시면 롯이 선택했던 그런 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땅이 아니라 그냥 막벨라 굴 무덤이 딸려 있는 조그만한 밭, 이거 아무런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을 아브라함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갔더니요, 친구들을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돼서 만나는데, 특별히 대학 때 과 친구들 소식이 거의 끊어졌으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교회 관련된 분들은 계속 연락이 되어졌지만, 친구 가운데 목사님 되신 분들은 계속 연락하지만, 이렇게 같이 그 축산과를 나왔던 친구들은 별로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1학년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 자기네들은 2학년 때 군대 가서 끊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들어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평택역으로 잠시 오겠다 그래서 2시간 번개 미팅을 한 겁니다. 점심 저녁 사이에 중간에. 그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차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올려보내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준아, 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니?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이제 여기 22년 살다 보니까 저한테 다시 돌아오겠냐고 물어보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그 친구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희 소천하신 아버지가 계속 한국에 살아 계셨든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든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LCT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모래도 하나 딱 한국에다 남겨놓으셨다면 제가 돌아올 근거가 있었겠죠. 그렇죠? 돌아올 마음이 아마 조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이쑤시개 꽂을 만한 뭐가 있어야 우리가 돌아갈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는 땅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가 되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마치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겨서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산 것처럼 여러분도 그 근거가 되는 뭔가를 빨리 사셔야 된다는 말, 구입하셔야 된다,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돈도, 여러분들의 집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소중한 뭔가가 있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반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막벨라 굴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만한 뭔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다못해 막벨라 굴이라는 무덤이라도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에 있는 땅도 아니고 해운대에 있는 땅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어떤 땅도 아닙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에서부터 그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의 무덤자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막벨라 굴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소유하고 사고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막벨라 굴과 같은 이 조그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붙잡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돌아올 근간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막벨라 이 밭에서 평생 먹고 살라고 이 땅을 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뭐 땅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평생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별 쓸모없는 땅이지만 이 막벨라굴을 삼으로써 자신에게 약속되어진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나중에 일어날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살만한 또는 이 땅 가운데 구입할 만한 아파트나 땅 같은 건 없을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산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근간을 마련하는 것임을 우리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라는 땅을 사십시오.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소중해서 그것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늘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외가는 다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던 가정인데요. 저희 친가는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가정이에요. 저희 아버님 그 종갓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사 때가 되어지면 이 예수 믿는 이 막내 아들 때문에 재수 없다고 광에다 늘 가둬놓으셨대. 근데 그 광 땅을 파가지고 나가서 예배당 가가지고 거적대기 놓고 애들 가르치고 하셨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대.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서 거의 왕따처럼 내놓은 아들이었어요. 왜 다 우리 고모는요 절을 몇 개나 세웠는지 몰라요. 경주의 유명한 보살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딱 하나 믿었는데 작은 아버지 장로님 되셨죠? 큰 아버지도 믿죠? 심지어는 그 경주의 유명한 우리 고모만큼은 교회 안 나갈 줄 알았는데 고모도 교회 나가십니다. 저희 때에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막벨라 굴 같은 그 투자 가치 없는 것 같은 그 땅 그거 아브라함이 사듯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후손에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내 장례 치르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땅 사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사야 하는지 어떤 땅을 사야 하는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땅을 여러분과 제가 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